오늘 시편 30편을 펴고요. 너무 귀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시편 30편 찾으셨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많이 피곤하게 지쳐있는 상태지만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인생의 파도 타기. 인생의 뭐요? 인생의 파도 타기. 파도 타본 사람 있어요? 뭐 쉬운 일 아니죠. 인생의 파도 타기. 제목이 좀 좋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30편 5절 봐요. 5절 시작. 또 11절 한번 봐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인생의 파도 타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맞죠? 11절에 가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운다고 돼 있죠.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파도처럼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나는 올라만 가리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봄, 여름, 가을이 오듯이, 누구에게나 낮과 밤이 오듯이. 그런데 이 인생의 파도 타기가 계속 되는데, 저는 이 인생의 파도 타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낮과 밤이 교차되는 필연적인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그 인생의 파도 타기를 가지고 울고 불고 웃다가 울고 이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법을, 그 파도를 넘어서 배가 가듯이 반드시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인생의 파고를 넘어서 창파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사기당해가지고, 장로님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 장로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교회 땅도 교회도 다 건물도 뺏기고 상가로 나가고 아파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점에 지금은 171장 곡을 부르거든요. 우리가 송영으로. 그때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거 불렀을 때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우리 교인들이 있었지. 자기들이 뭐 기도원 오신 분들이 그 곡을 우리 교회에서 축창 부르던 시절, 상가에 나가 있었을 때 있었던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교구장은 있었구나. 사람들은 왜 그 곡을 부르는지 몰랐을 거야. 한이 맺혀서 이 파고를 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를 넘읍시다. 강한 파도가 몰려왔다 할지라도 거친 풍랑을 헤치고 망망한 대해로 갑시다. 인생의 파고를 헤치고 승리할 사람만 아멘.
누가 이 인생의 풍파를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느냐? 누가 승리하냐?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시편 30편을 보고 있어요. 이 시편 30편 전체를 손으로 안고 갔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파도 타기를 승리하려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승리의 확신. 승리의 뭐요? 확신. 이 본문 시편 속에서 다윗은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자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가 위대한 승리자인데 그의 이 고통, 노염, 슬픔, 고통 이 속에서 그가 외치는 모든 말씀 자체가 승리예요. 지금 다시 우리가 5절을 봐요. 시작. 아무리 어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와도 노여움은 잠깐이다. 은총은 평생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외치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파고를 넘으면 행복이 온다. 승리가 온다. 노염은 잠깐이다. 은총은 평생이다. 반드시 열린다. 반드시 지나간다. 반드시 잘 된다. 11절도 봐요. 다시 11절 시작.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나의 배워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운다. 이 말씀이 내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열린다. 그래서 크게 외치는 게 따라합니다. 성도는 이겨놓고 싸운다. 비가 억수로 옵니다. 멈추지 않고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한 사람이 푸념을 합니다. 이놈의 비는 언제나 멈추려나? 그 옆에 있는 신사가 말합니다. 안 멈추는 비 보셨어요? 여러분, 슬픔은 지나갑니다. 노염은 잠깐입니다. 은총은 영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성도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승리의 확신이야. 승리의 확신.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열린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두려워 낚시 실망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잘 될 사람 아멘. 어마무시하게 잘 될 사람만 아멘.
반드시 안 될 사람만 아멘. 야, 정신 차렸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는 반드시 잘 된다고. 확신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가정에 하나님 왜 나한테만 돈을 안 줘요? 왜 나한테만 좋은 사람 안 붙여줘요? 하고 울 때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게 미가서 7장 8절이었어요. 원수 앞에 선포했어요. 그 당시에 미가서 7장 8절이 없었으면 제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난다. 나는 흑암에 앉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신다.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았어요. 외치십시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 인사법을 알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여보시오, 나는 이래봬도 엄청나게 잘 될 사람인데 그때 가서 나한테 아부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잘 보여보시오. 아니, 문맥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금방 하지 뭐 하다가. 여러분, 인생의 파고를 넘어야 됩니다.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인생의 파도 타기에 승리하려면 첫째는 확신,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 두 번째는 이거요, 누가 뭐래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 부르짖는 기도. 큰 소리로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한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일어난다. 10절 봐요. 시작. 할렐루야. 기도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돕는 자가 되십니다.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왜 방황하냐고, 왜 낙심하냐고, 왜 고민하냐고. 기도하고 맡겨버리자고. 기도하자고. 요새는 제가 이렇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어마무시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맡겨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쉬우니까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애간장을 타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부탁하러 이건 없어. 맡겨버려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잖아. 고아는 배고파도 울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고아는 인생을 살다가 깨닫는 거야.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젖을 안 준다. 아무리 울어도 떡 줄 부모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 그러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다는 걸 확신하고 살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잖아. 옆에 사람한테 너 뭐하고 있니? 기도하지 않고 한번 해봐.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두 손 들고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믿지 마세요. 천마산업 정장로님이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복례동 일대 서울역 건너편에 뒤쪽 편에 있는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하수구를 타고 기름이 새나가갖고 집을 200채를 태워버렸습니다. 민가에. 그 당시에 60년대 무렵에 화재보험이니 뭐니 안전장치가 없던 시절이에요.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그때 돈 3만 원, 그 당시에 3만 원이면 지금 얼마나 되는 돈이니까 3억 원 될 거야 아마 돈가치가. 그 3만 원을 주면서 어디 가서 잠잠해질 때까지 한 2, 3년 피해가지고 있다고 오라고. 빚쟁이들은 몰려오고 상황이 기자들이 오고 난리 났어요. 도망가라고. 부인이 3만 원을 지어준 거예요. 이 장로님이 도망을 가. 집을 나왔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서울역 건너편에 터미널이 있었어요. 강남이 없던 시절에. 그랬어요. 서울역 앞에 바로 버스 터미널 대우빌딩 옆으로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모든 서울을 들어가고 빠져 기차든 버스든 다 서울역으로 가야 돼. 태계로 쪽에서 내려서 서울역 방향으로 남대문 지나서 내려가는데 서울역보다 자기 공장이 불탄 시커멓게 탄 자리가 눈에 들어와. 먼저 들어와. 차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가 없어. 서울역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태계로 충무로 일대를 빙글빙글 돌다가 날이 저물어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흥회하는 교회에 앉아있더래. 부흥회하는 교회에 들어가 앉아있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또 건축헌금을 알아들어요? 헌금을 얘기하니까 그 돈 3만 원을 헌금기에다 넣었어. 그리고 집으로 왔어. 주일날 그 남서울교회 자기가 기도 당번이야. 그런데 교회가 자기가 망하니까 교인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 저렇게 잘 믿는 집도 망한다. 저렇게 잘 믿는 집도 망하는데 하면서 그 집 때문에 상처받고 교인이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다고. 그 당시에 그 남서울교회가.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기도 당번인데 다 당연히 안 올 줄 알았는데 대표기도 다녔으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그런데 그 정장로님 이름은 기억을 못해. 그 아버지가 대구 서현교회 정기만 장로님이라고. 그때 이 동네는 아는 사람이 없지. 제가 대구 서현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서현교회를 그렇게 그 옛날에 그렇게 잘 지은 건 정규만 장로님이 호열자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 때 그 집만 와서 약을 먹으면 나. 오직 하면 미국에서 그 과학자들이 그 약효를 분석을 하러 가져갔다는 말도 있어요.
호열자라는 전염병이 돌 때 그 집만,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다 와서 줄 서서, 그래서 대구에 가면 약전골목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저 알란가 모를란가? 약전골목 알아? 아, 경상도 사람 맞아? 어찌됐든 여러분, 그분 장로님이거든. 천마산업 그 장로님이 풀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200채를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러 나가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나 정장로는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그 간증책에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어요. 그 책은 읽었어요. 12개의 면류관이라는 그 당시에 나온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간증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불났던 그 해에 20년 동안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게 만들어 주셨다. 20년 동안 번 것보다 더 많이 벌게 했다. 그 해에. 당연히 회복되죠.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확신이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게 마치 공식과 같아요. 인생의 파도 타기를 승리하려면 첫째, 이긴다는 확신, 부르짖는 기도. 세 번째는 감사와 찬송. 말씀은 거의 일치가 되잖아요. 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감사와 찬송.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송. 4절 봐요. 4절 시작. 더 크게 읽어. 다시 시작. 그 파워 속에서 찬송하고, 할렐루야.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12절 시작. 더 크게 12절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파도 타기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감사하고 찬송. 찬송하고 감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술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88 올림픽 하기 전에 대한민국 참 가난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 예를 들어서 무슨 탄자니아, 그러면 어디 쪽에 붙어 있고 어떤 나라가 우리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죠? 떠올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대한민국 몰랐어요. 올림픽 전에, 제가 올림픽 하기 전에 영국에 갔어요.
그 당시에 영국에 갔는데 그 가난한 시절에 런던에서 공항으로 가는데 아침에 영국은 안개가 많이 끼는, 안개가 진짜 앞이 안 보이더라고. 아무것도 분별 못하고 그냥 1시간 정도 런던 시내에서 공항까지 거리가 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모르던 때에 큰 빌보드 간판에 불이 환하게 안겨 써져도 보이게 삼성, 이게 알아들어요? 국가 브랜드보다 먼저 뜬 거야. 삼성, 그 당시에 현다이, 대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을 그 사람들이 알리고 우리 국가 브랜드보다 더 먼저 알아준. 근데 우리가 빨간 띠 둘리고 물러가라. 한 번쯤은 아닌 것은, 특히 빨간 띠 들고 데모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 나의 행 불행의 모든 요소는 너 악도급주 때문이다. 모든 자기 불행의 요소를 그 사람에게, 회사에 전가시키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돌아볼. 나를 돌아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 아닌가요? 어찌 됐든 간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알지 못하던 때 그래도 우리 나라를 세우고 먹여 살린 역할을 한 선구자들이더라고,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88 올림픽 이전에 그 영국에 가 있을 때 태풍이 불어서 런던 시내에 공원이, 큰 수십만 평 되는 공원이 320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몇 개? 320개. 그 당시에 소개를 하는데, 제가 집회관 교회에서 소개를 하는데 보세요. 서울 인구나 런던 인구나 거의 비슷한데 서울의 시내 크기의 8배래 런던이. 왜? 공원이 많아. 공원. 하루 종일 다녀도 넥타이가 시커매지지 않는데, 와이사스가 하얀 게 자랑하더라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집회하는 중에 태풍이 불었어. 그 사람들의 공원 자랑하는 것은 100년 전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엘리자베트 여왕 때에 전 세계에서 좋은 나무를 다 갖다 영국에다 씌워놨어. 런던에다가. 그래서 공원을 그렇게 많이 꾸며놓고 전 세계에서 좋은 나무를 다 갖다 심어서 100년 동안 아람들이 거대한 나라가 나무가 됐어. 그날 밤 태풍에 다 쓰러져 버렸어. 하룻밤 태풍에 들어보니까요, 그 이듬해 그 태풍이 여름에 불어서 그 이듬해 추수 감사절까지 다 못 베어낼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태풍에 그 피해를 입었어, 런던이. 근데 영국 런던 타임즈에 그 당시 사설이 연이어서 계속 그렇게 돼 있대. 우리 영국이 100년 동안 길러놓은 나무를 하나님이 하룻밤에 불어버렸다. 말이 맞아 틀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 영국은 없다. 그런 사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깨어 있었다고. 지금처럼 타락하지는 않았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무너지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민족은 다시 살려면 교회를 지켜줘야 돼요. 하룻밤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생을 풀어버릴 수 있고,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모든 걸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계란 엮듯이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잡아갔지만, 보시라고 느부갓네살을 미쳐버려가지고 광인이 돼서. 처음 듣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그 나라가 그 아들 벨사살 때 망해버리고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메대 파사로 돼 있죠. 결국 고레스 때 다시 살려보내 성전 짓게 만들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깨어 정신 차리고. 여러분, 우리는 숱한 인생의 파고를 넘어야 되지만 반드시 승리 확신, 부르짖는 기도,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는 건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하라 내 영,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것들아, 고민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울지 말고 맡겨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울면 마귀가 일하는데 왜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냐고. 마귀로 일하게 하지 말자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해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잘 된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하고는 우리가 할 일은 감사 찬송.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파도를 넘어서 창파의 배 띄어 은혜의 바다로 나갑시다. 인생의 파도 타기 반드시 우리는 파도를 넘어서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어느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은혜가 돼. 그 무명 작가의 시락하대요. 배 하나는 동쪽으로, 배 하나는 서쪽으로 미끄러지듯 달려가네. 보세요, 배 하나는 반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돛담배가 배 하나는 동쪽으로, 배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바람의 방향 때문이 아니라 돛의 방향 때문일세. 그랬었어요. 이해가 됩니다. 바람은 같은 방향에서 부는데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북쪽으로, 남쪽으로 반대편으로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돛의 방향을 어디로 맞추냐에 따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돛은 어느 방향으로? 떠밀려 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영혼의 돛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고 승리자의 길로 가야 하잖아. 그 돛의 방향이 이겁니다. 세 가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돛의 방향이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감사 찬양하면서
세상 탓하지 말고, 시대를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영혼의 돛의 방향을 지금 바로 합시다. 이걸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갑시다. 천성을 향해서. 두 손 들어요. 배가 반대로 달려가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돛의 방향 때문인 거지. 여러분의 인생의 돛을 주께로 향하십시오.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벗어나기 어렵습니까? 웅덩이가 클수록 물이 많이 고일 뿐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돛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차피 이겨놓고 싸웁니다. 오늘 목숨 걸고 기도하여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은총을 한번 붙잡아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봅시다. 감사 찬양하면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한 회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영향력으로 대한민국 동쪽에서부터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도원 역사 80주년에 참여했고, 이 위대한 역사의 행진을 통해서 금도 가지 않는 것처럼 여리고는 끄떡없이 보여도 돌고 도는 그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민족의 어둠은 떠나가고, 죄악의 바벨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죄악의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요단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행진을 자긍심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기도행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마치는 시간까지 왔는데요. 너무 은혜로웠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봉착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행전에 꼭 몸을 담으셔서 한번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계속 이어가자. 뭘로? 기도로.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행전은 움직이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령의 표적을 나타내는 운동이죠. 저는 이 기도행전을 통해서 한국교회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이 기도행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운동장, 영적인 운동장은 기도원입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공간을 기도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기도행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계 모든 민족의 대제사장의 나라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세계적인 기도의 위대한 산실이 되기를 꿈꾸면서 그런 그날이 오기까지 싸워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